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 우리 가정과 또 삶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 제목으로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제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게 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셔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슬쩍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3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네. 그 앞이요. 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만 보여주십니까? 등만 살짝 보여주시고 얼굴은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등만 살짝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말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네.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이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라.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실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화를 냅니까? 정말 별것 아닌 일에도 화를 내죠. 차를 가만히 운전하고 있다가 뒤에서 누가 빵빵거리면 탁 째려보면서 왜 빵빵거려 하면서 화를 냅니다. 올스탑 사인에 있다가도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저 차가 안 서고 그냥 가면 또 화를 내죠. 우리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화를 냅니까? 조그만 잘못인데도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싶을 정도로 심하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분이시랍니다. 이런 사랑은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한다? 참 우리는 한결같지 않지요. 우리의 사랑은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내 속으로 나온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결같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이나 다름없는 성도들을 우리가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한다? 참 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한결같이 공경하며 순종하는 자녀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늘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죄를 짓는 자녀를 한결같이 사랑한다? 이런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맞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진실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실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만 해도 얼마나 약속을 많이 어깁니까?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고 서로 속이고 속는 현장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진실한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욕심쟁이입니까? 나처럼. 얼마나 실수투성이입니까? 나처럼.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누구처럼? 나처럼.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에 일어났던 디나 사건은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려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기웃기웃거릴 때에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타협을 하고자 할 때에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배반당하게 되고 욕을 당하게 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이 좋아 보여서 그 땅으로 향해서 가고 거기에 집을 짓고 물질을 얻으면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지만 그 롯의 결국은 어땠습니까? 결국은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맨손으로 그 땅을 피해 나올 수밖에, 몸만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사실 야곱도 몸만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을 하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고 재물을 노략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과 동맹을 맺고 있던 가나안 족속과 브리지 족속에게 이제 공동의 적, 원수가 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셨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선을 갚아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가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겜에 남아서 세상과 짝하라고 했다가 사랑하는 딸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고 자식들은 속이고 빼앗는 그러한 살인자와 도적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은 정말 빨리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내가 말로 고백은 했지만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이런저런 타협을 했다가 오히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될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미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한 것은 이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속이고 빼앗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켜 놓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그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자식들이 한 그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에게 삶의 방향을 주십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또다시 잘못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왜 베델이죠? 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까? 바로 그것이 야곱이 나의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고 나의 하나님께 서원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야곱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했습니까? 세겜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원했던 베델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야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세겜 땅에 머물렀고 결국은 거기에서 디나 사건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두려움의 때에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 올라가서 선을 갚으라. 방향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의 출발점은 베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난 곳,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사실 우리 모두에게 베델은 십자가 밑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사랑하시어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처음 사랑을 놓치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은 십자가를 외쳤습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 밑에 다시 서야 될 것을 외쳤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말할 때에 나는 매일 십자가 밑에 서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매일 십자가 밑에서 죽는다고 고백하죠. 그렇게 매일 십자가 밑에 바울은 나아갔기 때문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치면서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원동력이었던 것이죠.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나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밑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서 떨어져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자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나를 만난 그 신앙의 첫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예배하라고 방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길을 잃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십자가 밑에서 나의 주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나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진실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까? 다시 말하면 진정한 돌이킴에는 무엇이 따라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지금 야곱이 돌이켜서 베델로 올라가는 목적이 무엇이죠? 베델에 왜 올라가고자 합니까? 그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하여. 야곱이 처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서원했죠? 이곳이 하나님의 제단이 될 것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약속해 드린 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외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회복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첫째,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둘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셋째,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집에 야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는 누가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라헬이 무엇을 가지고 있죠? 드라빔을. 아버지 집에서 도망칠 때부터 아버지에게 훔쳐서 왔던 이 드라빔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아직도 그것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과 그의 종들도 밧단 아람에서 살면서 섬겼던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또 세겜에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이런저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인도나 또는 일본이나 이런 신이 많은 그런 나라들에 가서 선교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면 나 하나님 믿겠다, 예수님 믿겠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유일하신 믿음의 대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영광을 우상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찬송을 결코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베델로 불러 올리실 때에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서 모든 우상을 다 벗어 던지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우상을 다 버려야 했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쾌락을 가지고서는,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죠. 왜 그들이
자신의 재산의 절반씩이나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도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까? 여호수아 때에 아간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내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모시고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에게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하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목욕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목욕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신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을 받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진실이 흘러넘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알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와 모든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셋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옷을 빨아서 새 옷으로 입으라, 새롭게 하라 이런 뜻이죠. 그럼 옷만 새롭게 입으면 될까요? 옷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활, 삶의 모습을 바꾸라, 변화를 일으키라는 말입니다. 거짓되고 경건하지 못한 삶에서 돌이켜서 경건한 삶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즉 옛사람의 모습은 우리의 무엇에서부터 왔습니까?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오는 모든 악한 행동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곧 의복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변화들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서는 몇 가지로 특정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거짓말, 분내는 것, 도둑질, 더러운 말, 악독,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는 것, 노하는 것, 비방하는 것. 즉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더럽고 악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이 무엇이죠? 이제 나는 가려지고 내 삶에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겜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내 죄를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서 일어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베들로 올라가려고 한 걸음을 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도와주시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누구를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지금 이 사면의 고을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결단하고 일어나서 내가 베델로 올라가겠다 결단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니까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역전되는 거예요. 야곱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을 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야곱을 두렵게 여기도록 하셔서 아무도 그를 추격하는 사람들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바꿔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좀 얕잡아 보지 않을까? 깔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손해보지 않을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야곱을 보면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우리를 두려워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한 걸음을 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나의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순종을 기뻐하시며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마침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부르죠. 엘 베델, 곧 베델의 하나님,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나의 하나님, 다시 나를 이곳까지 돌아오게 하셔서 내 소원을 갚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다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면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확정해 주셨던 것처럼 야곱이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때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실 복을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십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마찬가지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이죠. 이제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1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동일에게 야곱에게 주시기로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던 그 복을 확정해서 주시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 증거가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베델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과 기름을 다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헌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듭니다.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받았을 때 야곱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드리고 자신의 모든 헌신을 약속해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신앙은 베델에서 출발해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함께 해주셔서
그가 가는 모든 길 속에서 그와 함께 계셔 주셨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고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야곱에서 출발해서 속이는 자 빼앗는 자에서 출발해서 누가 되어 왔습니까? 이스라엘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사실 우리도 야곱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동안에 성장해야 합니다. 야곱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로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세계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다 내려놓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있는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미적미적 거리고 있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의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셔서 베델에 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